시인 안도연의 가을 엽서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낮은 곳에 있다 라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을 엽서 같은 성경이 우리의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아가서입니다. 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잠시 멈추고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가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소녀 사이에 서로 향해 부르는 사랑의 연가와 답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 시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궁전의 왕자요, 장차 왕위를 계승할 왕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우리 구주를 가리키고 술람미 소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요, 사랑의 연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필사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마치면 함께 전시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찬송 시들은 사실은 이 술람미 소녀의 사랑의 고백이며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이며 사도 요한의 사랑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고 사랑 없는 신앙은 쭉정일 뿐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속 술람미 여인에게 어느 날 큰 병이 생겼습니다. 깊은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여서 생긴 병입니다. 이 병은 바로 상사병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먼저 사랑했습니다. 얼굴이 거무스럽고 그리고 저 변방 시골 출신의 처녀인 술람미 소녀를 솔로몬은 사랑했습니다. 자, 그 사랑을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눈에 볼 때 술람미 소녀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이 소녀만 솔로몬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7가지 귀신 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또한 요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소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소녀를 보기를 원했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고귀한 하늘의 왕자가 비천한 주인 위하여 그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을 차원에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아픔을 대신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소녀를 향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소녀가 문을 열어주기 싫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다시 일어나서 씻고 옷 입기가 귀찮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이 성가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랑에게 문 열어주기를 꺼려하다니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신랑이 문 밖에서 밤 이슬을 맞도록 그를 방치한 채 신부가 신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싶으나 우리의 몸은 비몽사몽 중에 주님을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몸이 반응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까? 어떤 교우는 비몽사몽 중에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고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이슬을 받으시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문틈으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 이 소녀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주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밤새 이슬을 맞으며 문을 두드리시던
왕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내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이 소녀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님을 찾아 헤매이나 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밤에 돌아다니다가 순찰하는 사람에 붙들려서 뇌를 맞고 파수꾼의 손에 그 겉옷을 빼앗기고 맙니다. 자, 어떤 병은 성도들에게만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병입니다. 그 병은 무엇일까요? 그 병은 내 주님을 향한 상사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상사병은 사랑하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볼 수가 없어 생겨나는 병입니다. 이때 환자는 신자입니다. 신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이며 영혼의 기쁨이며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은혜로운 심령은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러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심령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천국의 평안에 가까워지지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선한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자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주이시요 평안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지금까지 추구해 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안심시킬 수도 만족시킬 수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을 받았기에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얻어도 내 영혼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녀는 상사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상사병의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복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오히려 주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이 갓난아기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배고프면 웁니다. 목마르면 웁니다. 사람이 누가 있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불리고 아기는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갈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과의 거룩한 기도의 시간에 갈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갈급해 있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은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은 갈망을 모릅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도 물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음식과 물이 결핍되었을 때 언제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이슬람이 소녀는 그를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처럼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자, 그러자 그들이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처럼 찾고 있나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 사람이 뭐 그리 특별하다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간청을 하는 건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너는 왜 늘 예수님만 찾니? 옛날에 나랑 재밌게 놀았지 않니? 우리가 즐겁게 저 화려한 세상에서 신나게 놀지 않았니? 마귀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람미 소녀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가 잃어버린 주님을 회상합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그녀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사모하고 더욱 열망합니다. 나의 사랑 같은 사랑이 없고 나의 신랑 같은 신랑이 없도다. 그녀는 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랑 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갈망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치 바닷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겨날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다섯을 만났으나 여전히 생수를 구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상사병은 복된 병입니다. 이 병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탕자가 등장합니다. 이 탕자가 먼 나라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나 그에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가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고 큰 기대를 하고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식탁 위에는 빈 접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니 그 접시 위에 비로소 음식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저를 조롱하려고 빈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다 두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빈 접시에 그 갈망하는 영혼에 풍성한 음식을 가져다 놓을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식탁에 먼저 접시를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갈망하는 이 심령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놓으신 빈 접시입니다. 여러분, 빈 접시가 오늘 나의 갈급함이요 갈망함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갈망하게 하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전하려무나. 자,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왕관을 바란다고, 내가 여왕의 주의를 바란다고, 내가 힘과 권세와 황금을 바란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모든 상사병의 원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부는 사랑했기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랑을 잃어버린 이 술람미 소녀의 간절한 사랑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코로나 중에 여러분 가운데도 신랑 대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안 계십니까? 신랑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소녀에게 예루살렘 딸들이 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그들은 함께 신랑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찾으면 한 사람의 눈으로 찾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을 것입니다. 100사람이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상사병을 치유하는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그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찾기 전까지 내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길과 작은 길을 다니며 부지런히 찾지만 안절부절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 어디에서도 내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상사병은 복된 것입니다. 근본 부흥회가 코로나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되찾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주님을 다시 찾아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